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아브라함의 3일인데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에 나온 것과 조금 내일 나눌 말씀과 좀 바꿨습니다. 아브라함의 3일,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손자 이삭을 사랑하고 모리아 땅에서 내가 내게 일러준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이 같이 두고 자기는 눈과 밭을 들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하려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이삭을 준비하시리라. 두 사람이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을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이름을 여호와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접하는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어떤 하나님이냐면 사랑하는 자식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는, 이 바친다는 게 무슨 선교사로 바치고 무슨 목사로 바치고 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짐승을 잡아 각을 뜨는 것처럼 그렇게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놓고 불을 내려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이해가 안 되죠.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네게 자식을 주겠다고. 그리고 100세에 이삭을 주세요. 그런데 그 주신 그 귀한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좀 잔인하시죠. 그런데 이해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욥기에도 나옵니다. 욥기에 보면 그때 당시에 욥은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자였어요. 그리고 평판도 좋았어요. 긍휼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어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집이 망하고 자식들이 다 죽고 그리고 몸에 병이 들고 그리고 소에다가 아내는 남편을 버리고 떠나버리고 물론 사탄이 그랬지만 사탄에게 넘기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끔찍한 일을 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지금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예루살렘 그 모리아산까지 한 90km가 돼요. 거기를 3일 동안 가서 그리고 아들을 제단에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30km 이상은 가야 돼요. 그 나이 많은 아브라함 그리고 자식을 데리고 땔감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가는 그 3일 이 3일이 어떤 3일이냐면 순종하는 3일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얼토당토 않는 그런 말씀 그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3일을 모리아산까지 가서 순종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보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믿음이 아주 훌륭한 우리 오승준 장로님 우리 뒤에 하진이가 앉아있는데 하진이를 이삭처럼 바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웃기만 하시네요. 저기 우리 고은진 집사님 그 수영이를 이렇게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나요? 바로 아마 여기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아마 하나님 나 못해요 그럴걸요. 아니 규칙대로 언제부터 다 하려고요? 나 그런 하나님은 안 믿어요. 아마 이렇게 하신 분도 적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자식 말고 전 재산을 바치라면 내가 그거 바치겠습니다. 아들 안 됩니다.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직 순종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2020년도 부흥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이 아브라함에게서 순종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순종하는가? 저는 몇 가지를 살핀데요. 첫째는 침묵하며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무서운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을 누구와 상의를 안 해요. 아내가 사라잖아요. 여보, 하나님이 우리 아들 저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말 안 해요. 만약에 그렇게 상담했으면 사라가 뭐라고 했을까요? 여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안 돼!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침묵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침묵하면 좋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내 귀에, 내 마음에, 내 머릿속에 그대로 있어요. 내가 말을 많이 하고 누군가에게 상담을 하고 누구의 의견을 자꾸 물어보면
내가 들은 그 본래의 말씀이 흐려질 때가 많아. 헷갈릴 때가 많아요. 복잡해질 때가 많아요. 복잡해지면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해요. 단순해요. 분명해요. 침묵하면 그 말씀이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침묵이 좋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여인이 남편이 하여튼 입만 열면 투덜거리면 꼭 부부싸움을 한대. 그래서 이 아내가 수도원에 유명한 수도사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수도사가 가만히 있다가 그러면 내가 그 비법을 알려줄 테니까 그대로 하겠습니까? 그대로 하겠대요. 우리 수도원에 우물이 하나 있는데 이 우물물이 참 신통해요. 이 우물물을 병에다 담아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십시오. 남편이 투덜대기만 하면 그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넘기지 말고 뱉지도 말고 입에 다물고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했답니다. 남편이 와가지고 불만이 많은지 투덜대려고 하면 얼른 가서 물을 한 컵 마시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부싸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에 와가지고 아이고 수도사님 정말 그 우물물이 신통하네요. 정말 놀라워요. 그대로 했더니 우리 부부싸움 전혀 안 해요. 그랬더니 수도사님이 우물물이 신통한 게 아니라 침묵. 결국은 부부싸움은 없애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말대꾸 하니까 따지니까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지요. 침묵 좋은 거예요. 침묵 예찬이라고 하는 장유라고 하는 분이 지은 시가 있어요. 온갖 묘함의 근원으로는 침묵만 한 것이 없네. 영악한 사람이 말할 때 소박한 사람은 침묵하고 조급한 사람이 말할 때 차분한 사람은 침묵하네. 말하는 사람은 수고롭고 침묵하는 사람은 편안하며 말하는 사람은 해프고 침묵하는 사람은 아끼며 말하는 사람은 다투고 침묵하는 사람은 여유가 있네. 도는 침묵으로 이루어지고 덕은 침묵으로 길러지며 정신은 침묵으로 안정되고 기운은 침묵으로 축적되며 언어는 침묵으로 깊어지고 생각은 침묵으로 터득되며 형식은 침묵으로 더러지고 본질은 침묵으로 더해지며 깨어선 침묵으로 편안하고 잠들어선 침묵으로 쾌적하며 화는 침묵으로 멀어지며 복은 침묵으로 모여되며 말은 전부 이와 반대이니 무엇이 나은지는 분명하리라. 아브라함의 인격이 이 침묵의 예찬과 같아.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의 행동들, 거기에 아브라함의 이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침묵하지만 평안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대로 준비를 해요. 여기에 억울한 마음도 없습니다. 조급함도 없습니다. 침묵과 순종만 있을 뿐이에요. 이것이 이 아브라함의 인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아내가 설거지할 때 마음을 알 수 있어요. 화가 났는지 아니면 기쁜지. 설거지할 때 그 접시 소리를 들으구나.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를 시키면 청소를 기쁘게 하는지 억지로 하는지 모습을 탁 보면 알아요. 아브라함 침묵하지만 마음의 분노나 억울함이나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가득한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편안함으로 순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요구만 계속해서 외치는 그런 기도가 성숙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그래야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세요. 부르짖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아멘. 뜻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부부의 사이에 말이 필요 없는 분명한 게 있어요. 그건 예배예요. 예배에서만큼은 무슨 약속을 잡을 일이 없어요. 누구 만날 일이 없어요. 집안의 행사도 우리는 안 가요. 그래서 항상 예배가 먼저예요. 저는 여러분이 2020년도에는 예배가 항상 먼저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수요 예배 우리는 빠지는 법이 없어요. 저는 휴가 때도 제가 멀리 있는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요. 빠지는 법이 없어요. 거기에는 말이 필요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기본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오후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아주 공적으로 모이는 예배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서로 의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냥 예배가 먼저예요.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십시다. 예배가 먼저다. 예배가 먼저다. 예배가 먼저다. 예배가 먼저다. 그러면 부흥은 하나님이 이루세요. 아멘. 그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가 자꾸 뒤로 밀려지고 예배보다 더 앞서는 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 교회가 잘 될까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부흥이 될까요? 저는 오늘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이게 1, 2, 3 이게 쉽지 않은 날이에요. 또 이렇게 많이 모인다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정말 중심을 가지고 모이신다는 것은 정말 너무 기쁘고 축복된 일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예배가 먼저만 되면 우리 교회는 부흥되지 말라고 해도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도, 기도 이거 말이 필요 없는 것이고 의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만 된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 있는 순종은 즉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잠깐만 제가 조금 생각 좀 하고 이런 게 없어요. 즉시로 순종을 해요. 바로 그 다음날 나귀에 안장을 지고 그리고 나무를 싣고 칼을 들고 종둘과 또 아들을 데리고 출발해요. 그래서 순종은 즉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중에 할게요.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할게요. 아니 저에게도 시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저하고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하셔도 돼요.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목사님 조금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저에게는 그렇게 해도 돼요. 아니 목사님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생각하는 게 더 낫지 않는가요? 이렇게 새로운 제안을 하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저는 교회와 또 목회에 있어서 전문가지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가 아니에요.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창조주세요. 우리를 구원한 구세주세요. 아멘.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잠깐만요. 내 생각 좀 들어봐요. 이
이게 됩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아예 말 안 하고 자기 생각 이야기 안 하고 즉시로 그냥 순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우리의 감정과 기분에 좌우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좋을 때 받으면은 순종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분 나쁠 때 하나님 말씀 받으면 아예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냥 때려치는 경우가 많아요. 내 생각이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으로 비추어 봤을 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비교해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브라함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내가,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식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될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나를 만드신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티끌도 못 돼요. 티끌도.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잠깐만요 하나님 내 생각 좀 들어보세요.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이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하나임 찬양단 너무 귀하죠. 저는 다른 교회 가서도 우리 마하나임 찬양단과 같은 찬양단을 못 봐요. 그런데 만약에 찬양 단원들이 기분 좋으면 찬양하고 기분이 별로우면 찬양 안 하고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건데 바쁘면 안 서고 편안하면 서고 내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이것이 온전한 찬양이 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사족이 필요 없어요. 그런 믿음이 될 때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이 다음이 아니라 먼저다. 먼저다. 누가복음 9장 61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하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먼저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천국을 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평안과 안식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즉시로 순종하는 사람. 왜 즉시로 순종해야 될까요? 이유가 있다면 타이밍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어요.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해요. 해도 소용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즉시 순종하고 즉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타이밍을 나중에 깨닫고 감사하게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올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의 타이밍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죽고 예수만 사는 그런 놀라운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합니다. 언제까지 내 모습 이대로. 저도 마찬가지. 제 모습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2020년 빨리 오기를 기다렸어요. 달라지고 싶어서, 새로워지고 싶어서,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게 손꼽아 기다렸어요. 만복 기도 때문에 손꼽아 기다린 것도 있지만 얼마나 힘든지 너무 좋아요. 우리가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가정 예배 이런 건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365 감사도 마찬가지. 저는 우리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에게 365 감사 하루에 그거 100원 그거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감사를 습관화시키면 이 아이는요 평생 그 365 감사 때문에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아멘.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멘. 이건 어렸을 때 습관처럼 주는 게 좋아요. 이거 바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이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에스겔 33장에 보면 참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30절부터 보면 새 번역으로 제가 올렸는데요. 너 살아라. 내 민족의 자손 모두가 담빛이나 집 문간에서 내 이야기를 하며 자기들끼리 서로 말하기를 어서 가서 주님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드러나 보자 하면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나 드러나 보자. 그리고 가보자. 그러는 거예요. 마치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무슨 구경거리를 보러 오듯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네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할 뿐 그 말에 복종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이 입으로는 달갑게 여기면서도 마음으로는 자기들의 욕심을 따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해요. 자기 욕심대로 살지. 그들은 너를 악기를 잘 다루고 듣기 좋은 목소리로 사랑의 노래나 부르는 가수쯤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할 뿐 그 말에 복종하지는 않는다. 잘하네. 야, 참 은혜롭다. 아멘. 근데 거기까지. 행동으로는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시켜서 한 그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왜 망한 줄 아세요? 이렇게 해서 망한. 무슨 말 하나 드러나보자. 얘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가 망하리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듣기만 하고 좋아하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현대 교인들이 귀가 커요. 그래서 어쩌면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사람들과 똑같아요. 듣기만 하고 순종을 안 해요. 설교가 길다 짧다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길면 지루해하고 짧으면 아주 은혜스럽다. 그렇죠? 저도 전에 그랬어요. 은혜가 있네 없네 그렇게 목사를 판단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점 없어요.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아멘.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같으면 정말 순종 잘하면 복을 주고 싶죠. 축복해 주고 싶죠. 말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는데 말만 잘하고 그런데도 축복해 주나요? 그런 마음이 생기나요? 하나님 더 잘하세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다른 거 안 봐요.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니 내 습관이야. 하나님 말씀인데 청종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에요. 그런 습관이 몸에 배어 있으니 망하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로 순종할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말씀이라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내가 할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주님 말씀 주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보여준 순종은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7절 보니까 이삭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그냥 침묵으로 즉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이런 믿음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특별히 3일 동안 길을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준 은혜를 생각했을 거예요. 75세 때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고 별로 저 모래에 바닷가의 모래를 셀 수 없듯이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게 되리라. 그리고 애굽에 갔을 때 아내를 너희 동생이야 그렇게 거짓말했을 때, 잘못하면 그 왕에게 아내를 뺏길 뻔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구해주잖아요. 그것도 2번이나.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꾸 약속의 말씀을 또 보여주세요. 하늘을 봐라. 저 바닷가에 머리하는 거. 내가 저렇게 내 자손이 많게 되리라. 그리고 조카 롯이 소돔에서 머물면서 잡혀갔을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쫓아가서 그 조카와 그 재산들을 다시 다 빼앗아 와요. 하나님의 은혜. 또 하갈과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죠. 근데 그 이스마엘은 내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세에 사라로부터 이삭을 줄 것이라. 내년 이맘때쯤 나을 거라. 가만히 사흘 길을 걸어가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안 이루어진 게 없어요. 자기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자기에게 은혜와 또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예요. 아멘. 믿음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믿음과 순종을, 믿음은 자동차의 기름이라고 하면 순종은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엔진이래요. 기름이 없으면 차가 움직일 수 있나요? 없죠. 아무리 좋은 차라도 기름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으니까 순종으로 움직였다 이 말. 여러분, 자동차가 아무리 화려해도 이 믿음이 없으면, 기름이 없으면 그냥 전시품만 되고 말아요.
그런데 아무리 낡은 자동차라도 기스가 나고 조금 무슨 뭐 찌그러지고 낡았어도 기름만 제대로 들어가 있으면 이 차는요 원하는 대로 가요. 바닷가도 가고 유명한 곳도 가고요, 뭐 맛집도 찾아갈 수 있고요, 정말 아름다운 곳을 다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이 순종을 움직이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왜 순종 안 할까요? 기름이 떨어져서 그래요. 믿음이 떨어져서 그래요. 믿지 않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믿으면 하지요. 우리가 잘 될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죠.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노력, 그것 가지고 인생을 산다고 100번 길을 써보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은 힘들어요. 그런데 다윗같이 목동이어도 괜찮아요. 요셉같이 팔려가도 괜찮아요. 다니엘처럼 포로로 잡혀가도 괜찮아요. 믿음과 순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세우세요. 사용하세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시를 해주시고, 우리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감동을 받으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맹세를 해요.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로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무리 큰 원수도 대적도 물리치고 정복하게 하신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순종하였기 때문에 내 자손들이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고,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지성 씨가 쓴 20살 절대 지지 않기를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참 이런 시구 같은 게 있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넌 잘 될 거야. 넌 잘 될 거야. 넌 잘 될 거야. 넌 잘 될 거야. 정말 잘 될 거야. 정말 잘 될 거야. 심히 잘 될 거야. 심히 잘 될 거야. 진짜 잘 될 거야. 진짜 잘 될 거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순종하는 사람에게 잘. 이 아멘. 정도가 아니에요. 아니, 이런 말로는 한참 부족해. 넌 말이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너보다 더 잘 풀리는 인생을 산 사람이 없었다는 소리를 듣게 될 거야. 잘 돼! 무조건 잘 돼!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 아멘. 2020년도 순종을 결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리라. 그대로 따르리라. 아브라함처럼 아예 침묵하며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고, 그리고 그냥 순종하시고 믿음으로 나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세요. 그리고 아낌없이 복을 주세요. 그런 은혜가 2020년도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 그 말씀 최선을 다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 되도록, 정말 잘 되도록, 반드시 잘 되도록, 진짜 잘 되도록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대로 주님이 가라앉하고 설하면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오직 순종만 하는 우리 부산중앙교회 또 순종 때문에 복을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